(578장이죠) 578장 우리 함께 부릅시다. 578장.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더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가 둔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 뭐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높고 깊고 오묘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또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심령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증거해야 할지 때로는 당황스럽고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도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부모로 인하여서 상처 있고 마음의 슬픔과 외로움 속에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로부터는 버리움을 당했을지 모르나 육신의 부모로 인하여서 상처와 시련과 낙심을 만났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변함없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들이 있는 초소초소에서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여 저들과 늘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인지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또 단순한 경험만이 아니라 체험적인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 땅 지구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보다 모르는 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선교 현장의 보고를 만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사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줄로 아오니 그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자연의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덧입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봐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좀 전에 부른 찬송 578장이죠? 예, 578장 우리 4절 한 절만 더 부르겠습니다.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 밑에다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한편 감사하고 한편 또 시공간의 제약을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유감도 표현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죠. 네. 아직 뭐 표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졸고 있든가 잠들었든가 함께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원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원하는가? 입술의 열매를 원하는가? 네, 그러한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을 들으시는 대로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미사여구나 쓰고 또 감언이설이나 하고 남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간신배들과 같은 그런 말만 하고 살으라. 그런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불의가 창궐하고 또 불법이 난무하고 악이 승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하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짓지 못하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 누구죠? 전광훈 목사님. 그분이 강단에서 자꾸만 멍멍하는 소리. 여러분 듣기가 어때요? 괴롭죠? 근데 그분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죽하면 강단에서 험악한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강단에서 설교자로서 어느 정도 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또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건지 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깨어 경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언어 생활을 삼가야 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낮 시간에 주일에 맞이한 석탄일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둘째는 뭐죠? 어버이를 존경해야 된다. 셋째는 뭐죠? 우상숭배를 삼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왜 그렇게 엉뚱하게 어버이 존경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우상숭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갸우뚱하고 의구심이 들지 몰라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 현재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국민, 우리 성도,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전하는 것이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완전한 거룩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히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 좋게 성결이니 성화니 하면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고 이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또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일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동급 레벨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인간의 뭐예요? 바람직한 모습이다. 저는 이제 그것을 역설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실하고 거짓 없고 참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룩한 얘기를 했고 어버이 주니까 어버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거기 레위기에 오늘 몇 장 봤어요? 19장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새기지 마라.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건 고사하고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존경받고 영광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사극을 볼 때하고 요즘 현대 드라마를 볼 때하고 정말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 사극들을 보면 그래도 옷맵시부터요 참 이게 단아하고 말투도 보면은 아주 그 품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 말이지만 말이 딱 이게 절제가 되어 있고 또 품격이 격이 있고 그리고 이 아주 표현 하나하나도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고전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들 표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어때요? 아휴, 이 사는 시대 환경이라든가 또는 이런 모든 복장이라든가 먹는 먹거리라든가 이 운송수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저 옛날 고전 사극 시대하고 비교해 봐서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말 표현은 어때요? 야, 이건 진짜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도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개정을 하는데 이게 바꾸다 보니까 말이 엉뚱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맞추고 그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기에 이르기까지, 변개에 가깝기까지 이 해석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성경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신학자, 목회자, 언어학자, 특별히 국어학자 이런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일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욕심이 좀 있었어요. 욕심은 뭐냐면 대한성서공회 그 그룹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실력도 뽐내고 또 내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하면은 거기만 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욕심을 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매이기보다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감당함이 옳겠구나. 그게 뭐예요? TBTM 사역인 거예요. 사실 TBTM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하루 매일이죠, 매일, 그죠? 잠깐 와서 점검하고 또 이제 시스템을 다시 정리하고 또 출발하고 해요.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했을 때는 그 일을 하리라 다짐을 하고 나니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TBTM 사역에 대한 관심이 가고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하시라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의 끈을 엮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 57장 1절에서 보면 어떤 제목이 있나요? 이사야 57장 1절 한번 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에게 각 문단별로 제목을 또박또박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벌써 이 패러그랩의 전반적인 내용이 딱 들어오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를 규탄한다는 말이 뭐예요? 규탄한다는 거. 규탄하는 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라. 그것을 바로잡으라. 그것을 옳게 만들어라 하면서 잘못된 것을 꾸짖고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그게 규탄 아니에요? 근데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다? 규탄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어쨌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서 14절부터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마치고 나면 오늘 저녁도 좋고 주중도 좋고 꼭 시간을 내서 57장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우상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또 우상숭배 외에도 여러 잡다한 종교 행사를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가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게 무당, 또 뭐라 그랬어요? 음녀의 자식들, 간음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되어진 그런 종교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욕질이 날 만큼 잘못된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 문명시대로 가고 있고 이미 문명시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신다? 규탄하신다.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1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 12절을 보이세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쇠퇴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15절 다 같이 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엔 됐어요. 좀 이따가 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그가 말하기를 하는 건 뭔 얘기예요?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존귀하시는. 자, 하나님은 지극히 어떤 분이시다고요? 존귀하신. 존귀하다는 말이 뭐예요? 지극히 귀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지존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지극히 존엄하시고 또 귀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존귀하다는 말은 뭐예요? 지극히 존엄하시고 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여기 요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될까요? 요거만 한 너댓 평 될까요? 넓게 잡아서 한 대평 되겠죠. 대평인데 이 공간도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공간에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이 공간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이 공간을 지으신 건축업자들이죠. 건축업자들이 이걸 만들었죠. 그러나 사실은 건축업자가 이것을 만들었어도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이죠. 그죠? 이유상 성도님이 이걸 지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짓고 여기에서 거처하셨던 그분도 이곳에 영원히 거해요, 못 거해요? 못 거하잖아요.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이곳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다른 타처로 이동하든가 여기에서 우리 생명을 부르심을 받든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디에나 거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유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다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여기 보면 거룩하다 이름하느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면 결국은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존귀하시고 영원하시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 번씩 내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 자신이 아주 거칠고 투박한 말, 할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돌아보면 야, 목사가 이런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아비로서 정말 높아심에서 자식들을 위한다고 나름은 한다는 말이 거칠고 투박한 말, 무뚝뚝하고 또 유하지 못한 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혹여라도 상처가 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 유한성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잡된 신들을 섬기거나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신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비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저희들의 삶을,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구원을 완성할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다 누구의 몫이에요? 내 자신의 몫이에요. 내 자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나의 장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순복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만큼 아름답고 복된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역천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행자지하고 스스로 오만하게 행하면 그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까 읽다가 말한 말씀 제가 볼게요. 15절 중반절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 번 더 읽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 같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 불러 일으켜서 새 힘을 북돋아 새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 또 통회하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는 팔복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잠깐만 찾아서 읽어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온라인 보고 있는 자녀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읽을 것인데 제가 1절, 2절을 읽으면 3절부터 여러분이 또박또박 같이 읽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시메온의 극마 화평이라. 여기에 그렇게 8가지 팔복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이 모든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다. 그리고 16, 17, 18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1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 들고 막 화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는 것은 왜 그러냐? 여기 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피곤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냥 시시콜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 힘들 거예요. 이제 아비가 자식들 잘 되라고 시시콜콜 잔소리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피곤하죠.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아비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대체로 악역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부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인자하게, 자모라. 그러니까 엄부, 자모 이런 가정교육이 있어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바로 되는 걸 보면 아빠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비 된 자들의 훈계를 여러분 주의하고 어미 된 자들의 교훈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세요. 오늘 주보를 보면 3페이지에 우리 성미학년장에 잠언서에 기록된 부모님 관련 교훈의 말씀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잠언서에 기록된 아비, 어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그 말씀들만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가 거기다 좀 넣어놔봤어요. 주보가 없어요? 나중에 주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 카톡으로 보내드린 이미지 3면에 보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아비를 기쁘시게 하라. 또 어미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그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기었어요. 모두가 70은 어머니도 70 넘기셨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70 지나서 다들 가셔서 그래도 너무 빨리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간 나이로 치면 참 빨리 가신 편이에요. 좀 더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험한 세상에 험한 꼴 보지 않고 편안히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의 나라에서 편히 쉬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그래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에 대해서 나름 잘 해야 되는데 어른들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하는 마음으로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16, 17, 18절에 보면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19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신다는 데 대해서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살지 못한 건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평안 가운데 거하고 평강 중에 거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입술의 열매를 원하는가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대답을 빨리 못하겠어요? 자, 그럼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악인,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다 같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쉽게 말하면 악인은
무엇 때문에 평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입술에 달렸다. 19절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느냐, 과거지향적인 말을 하느냐, 오늘 현실을 살지라도 그 말하는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입술의 열매를 뭐라고 그랬죠? 입술의 열매를 원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왕이면 어떠한 열매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좋은 결과, 바른 결과, 아름다운 결과, 복된 결과, 풍성한 결과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말은 어떤가?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입술의 표현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내 입술의 표현이나 말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능동적인가, 소극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 과거지향적인가, 또는 더러운 말을 하는가, 깨끗한 말을 하는가, 바른 말을 하는가, 틀린 말을 하는가, 악한 말을 하는가, 선한 말을 하는가. 내 입술의 표현, 내 입술의 말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너무 험악한 말을 했던 거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들도 이해를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버지가 돼서 뭐 험한 말 하고 싶은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그만큼 마음이 괴롭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간 시간들은 다 물로 씻고 불로 태워 없어지듯이 다 날려버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기대하는 바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또 풍성한 말들로 인해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장래를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예요? 육신적으로는 부자 관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무슨 관계예요? 형제자매와 같은 관계예요. 이 형제자매는 부자 관계와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 형제는 형제로서의 그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족보에서 도려낸다고 해서 남이 되나요? 넌 내 형제 아니야 한다고 해서 그게 형제가 안 되나요? 아니, 형제라고 하는 거는 부자 관계가 피로 맺어졌듯이 형제지간도 뭐로 맺어진 거예요? 피로 맺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피로는 연결되지 않았어도 예수의 피로 연결된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형제자매 부르는 거랍니다. 근데 그 관계도 모르고 그냥 뭐 자네 교회 안에서는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부른다니까 형제자매, 그 헛소리를 하면 그것도 뭐예요? 언어 공예예요. 알고나 형제자매 해야지. 다 알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하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형제지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다시 바로 잡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원상 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원상 복귀 안 되고 그걸로 원수를 맺기 시작하면 형제같이 험악해지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형제지간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제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심란스러운 관계가 있지. 그게 뭐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살섰고 좋게 살고 자식까지 낳은 부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참,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너무너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떤 나라가 됐어요? 내가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내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어버이주를 향하여서 부모 자식지간에 또 형제자매지간에 우리 이웃과 친구 친척 친지 관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덕행이 아름다운 결실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다시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생각해보고 그려보며 나아가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된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로서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여생에 최선을 다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자식, 그러한 우리 인간관계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을 부르겠습니다. 낮에도 불렀습니다만 579장 우리 1절 4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우실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